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제 1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관한 그 장면들이 이제 증거되겠습니다. 제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뤘던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역이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메어 있던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볼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번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공생이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세 번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대두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이때가 그 나팔절에 관한 초막절에 관한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두 차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성전 정화 사건이 중심적 사건으로 다뤄지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 초막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이 속에서 첫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증거되는 것이 또 2차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가 1차 성전 정화 사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공생의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때가 2차 성전 정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으면서 같이 함께 결부되었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1장은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 관해서 이 사건들을 다룰 때에 크게 두 가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의 모습을 다룹니다.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신 그분이시지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그 왕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 공의의 이 모습을 통해서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이
신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걸 통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신성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통해 주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또 하나는 신성의 권위와 권세를 표현해내는 왕권인 것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룰 때 제사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 사역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정화 사건의 성전에 대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부분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제물로서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함께 조명하면서 안에 본문들의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성전 정화 사건 이제 전개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갈릴리가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 성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감람산 벳바게와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 보내시며 이 속에 있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냅니다. 이때 제자 둘을 보내는 것은 둘은 하나의 어떤 정인적인 측면의 수, 그다음에 둘은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래서 둘은 정인의 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둘, 그래서 둘을 보내는 거죠. 이 둘을 보낼 때 이 보내시며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낸 자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보내시며에서는 제자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제자들의 역할은 바로 자신에게 맡기신 업무 수행입니다. 업무 수행. 제자 둘은 업무의 수행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인의 둘이지만은 정인의 어떤 가깝기보다는 수행적 요소를 담고 있는 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며라는 것은 업무 수행자로서의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을 지금은 담고 있는가? 지금은 정인이 아니라 그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내시며라는 부분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 그 수행자로서의 그 역할이지만은 예수님은
보내시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그 보낸 자로서의 그 업무를 맡은 자와 예수님의 그 차이점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낸 자와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보낸 자라는 것은 바로 권세자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 명한 것에 대해서 그 둘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함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한 번씩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문을 분해하고 보는 방법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부분에서는 보내시며라는 속에서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를 보는 겁니다. 보내시며 속에서는 제자 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내시며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면은 제자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 수행자였다는 겁니다. 둘이라는 것은 정인의 숫자죠. 그리고 수행자의 숫자죠. 그렇죠. 그 측면에서 제자들은 정인이라기보다는 일에 대한 수행자로서의 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자는 권세자고 주권자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 다시 말하면 보냄 받은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에서 맞은편 마을은 어딜까요? 베다니죠. 베다니에서 보내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베다니에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여러분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죠. 그렇죠. 타보지 않은 낙이.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낙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순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성인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순결성이 단순한 순결이 아니라 절대 순결성. 그 다음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2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세속적인 측면에서 쓰임받은 일이 없는 것. 그죠? 세속적인 측면에서 쓰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어린 낙인데, 자, 동일한 어린 낙인데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낙이 새끼죠. 어린 낙이. 낙이 새끼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자, 낙이도 보면은 절대 순결성이 없는 낙이도, 어린 낙이 새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속적인 측면에서 쓰임을 받은 어린 낙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대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이.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신의 제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이 드려질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탔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세라든지 권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도 한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자신이 신성과 그리고 인성으로서 그 뜻을 이룰 때에 자신이 왕과 그리고 선지자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대속의
재물인 그 재물이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흠 없는 재물. 자신이 흠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이 나귀의 이 사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를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를 풀어라. 그 다음에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이 이제 번역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주의사항들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번역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우투라는 그 소유격에 그것의 이 소유격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소유격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자 3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그 개인적인 그 견해로 볼 때는 원어를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게 번역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유격을 살리면서.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은 이 소유격을 이제 그 번역을 안 하고 잃어버리니까,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의미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우투라는 소유격을 살려야 되는 번역이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죠? 자, 여러분들, 주가 쓰겠다 하라 이러면은 그 주인이라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나귀의 주인이라는 의미라는 그 내용들은 깊이 안 담기잖아요. 근데 소유격을 담음으로써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에 대해서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명확한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은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번역적인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묻냐 하거들랑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라. 그럼 그 주인이 쓰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바로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메시아가 타고 들어올 것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준비하였고,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그 나귀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적인 강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또한 성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순종한 모습들이 이 속에 또한 함께 담겨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바로 신성으로서의 예수의 모습,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이라 하라, 이것이. 따라서 3절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좀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이것이 소유격이 빠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을 번역하게 되면은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4절 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문 앞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문 앞거리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측면에서의 그들의 하나의 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는 그 6월절에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의 풍습. 그래서 그 풍습에 따라서 그 어린 나귀가 그 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푼이 이제 묻는 거죠.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그죠. 그때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이때에 이에 허락하더라. 그것이 이제 6월절에 보면은 이러한 나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질문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나귀를 필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6월절에 하나의 풍습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소유격 아우투라는 이 소유격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해석들이 좀 전달력이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것의 주인이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속에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모습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는 이제 본격적인 유월절이 이루어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어떻게 완성을 이룰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끌어온 나귀를 탔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7절.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끌어온 나귀 새끼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왕권. 예수께서 탑니다.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의 즉위식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월절에 관한 하나의 메시아로서의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자. 이때에 이 메시아는 하나의 왕권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위에다가 무엇을 얹어 놓습니까? 그렇죠. 옷을 펼쳐 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6월절에 그들의 그 하나의 풍습이었고 그 안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나귀 위에 올려 놓는 것은 바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즉위식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 그러면 이 왕의 즉위식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자로서의 누구죠? 그렇죠. 바로 이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자의 메시아. 그래서 나귀 위에 옷을 얹어 이렇게 놓는 즉위식을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6월절에 하나의 그들에게 주어졌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9절.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유대 군정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소리 질 때에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부르는 자에 대한 그 찬양을 뒤에 부르는 자가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은 왜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느헤미야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낙성식을 가질 때도 보면은 찬양을 앞에서 하고 뒤에서 화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을 함께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선 자들이 선창하면은 뒤따르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런 형식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는이라는 건 이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기서 오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11장 10절이네, 그죠? 이것은 오는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6월절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는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그러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바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자로 오는데 그런 해방자로 오는 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하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죠. 이스라엘 나라.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자로서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는이라는 바로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자로서 오시는 그분이다. 이스라엘 해방시킬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분들을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물매, 그죠? 때가 이미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죠. 때가 이미 저물매. 자,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죠? 이미 저물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진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 오늘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 잘못 설명하게 되면은 이 성경 해석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그 헬라어도 섞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따져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것은 시간이 해가 질 때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간 이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간 이유를 이 문장을 보면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해가 져서 이유를 해가 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문장 해석을 이렇게 하면 100%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전체 실태 파악을 다 마치고 이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성전 이 실태 파악을 마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시간은 분명히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밖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해석이 다르죠? 그냥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아이고 나가자 이래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지 이미 사태를 먼저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저물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전을 전체를 실태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실태를 파악을 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들, 특히 무화과나무는 그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하죠. 하나는 무화과나무는 그 치료하는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의 나무로서 역할인데, 하나는 치료의 역할, 두 번째는 음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무화과나무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무화과나무는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했습니다. 그러면 시장했으면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도 열매를 맺을 계절이 있고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화과나무가 1년 365일 12달 계속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그 계절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화과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시장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는가 하면은 그 때에 그 시절에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맺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두 가지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무르익을 시기가 있고 그 전에 또한 열매를 맺을 두 시기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무화과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단계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년 중에서 무화과 나무는 두 번의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3월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리고 5월과 6월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큰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8월과 10월경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냥 상식적인데 그냥 알고 한번 봐봅시다. 무화과 나무는 두 번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일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좀 맺는 그 시기가 좀 다르다 해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타나죠. 보통 보면은 5월 내지 6월경에 열매가 맺혀지고 큰 무화과 나무는 11월경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임했던 이때는 당시 그 당시에 이 6월절은 4월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열매가 익지는 않았지만은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조금 이르지만은 4월달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4월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익은 열매는 아니지요.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열매는 4월달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시장하여서 배를 채우는 역할로서의 무화과였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계절 속에 무화과 나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냈던 건 4월달이거든요. 그러면은 풍성하게 잘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4월달이니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4월달이니까.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도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가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성전과 연결됩니다. 성전이 왜 무너뜨려져야 되는가? 그 성전을 왜 새롭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무화과 나무와 연결시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못 맺고 그냥 나무만 있거든요. 성전이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도들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공의의 실현. 자, 12절부터 14절 봅시다.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월 6월경에 5월 6일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랬다는 것은 4월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맺혀져야 되는 것이 봄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는 것은 아직 때는 일렀지만 무화과 나무가 5월달 6월달에 열매가 풍성하게 잘림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가셔서 본적 무엇만 있습니까? 그렇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부분들은 본격적인 수확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지 무화과 열매가 안 맺히는 때입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에 제가 여러분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익은 이 때가 아니지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왜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저주했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될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성전과 비교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치료와 음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5월달, 6월달에 잘 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계절은 아니지만 4월달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전은 모양은 있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더라. 하나님 백성이 열매가 없더라. 그죠? 말씀에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 성전은 존재 가치가,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파괴 사건,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이제 15절부터 18절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어서라는 것은 그 전에 벌써 이미 때가 이미 저물음에 이때에 이미 그 광경들을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그런 여러 부분들을 함께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원래 성전에서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면은 명절 가운데서도 제일 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아주 멀리서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때에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먼 거리 속에서 이 예물이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6월절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은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당시에 이 6월절에 준비되어 있는 그 속에서 자신들이 예물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예물을 구입해서 6월절에 드렸던데, 근데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원래 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흠이 생겨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사고 그리고 6월절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던 이 좋은, 그리고 이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악용됩니다. 악용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매매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깥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세와 함께 그들이 제도화를 시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6월절 때 성전세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도 이것이 로마의 화폐로는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유대 화폐로 환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유대 화폐는 일반적으로 그 자신들의 상업을 통해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세로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성전세는 로마 화폐를 안 받습니다. 왜? 부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들였던 겁니다. 이걸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높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전 환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전상. 그리고 이 환전상들도 전부 다 자리를 레위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마치 그들이 허락받듯이, 왜? 성전세를 낼 때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 화폐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대인화폐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죠. 누구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있는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 이들의 허락한 속에서 이 환전상이 결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물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성전에서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 마치 도장 찍듯이.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이 성전에서 샀던 예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예물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 예물의 표시가 이 성전 예물에 찍히가 있는 그 양과 염소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 통과.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도 이것을 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회만이 티끌 잡히지 않고 100% 예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99%도 아니고 100%에 100%.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티끌 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아,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예물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이렇게 성전뜰에서 성전 예물을 사고 환전하고 이런 일에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시장이 장이 열리듯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립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환전상, 성전세에 대한 환전상.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성전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또한 지나감을 허락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성전의 바깥들이 이와 같이 매매를 이루는 역할을 하면서 이 바깥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이 바깥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바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적인 측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이 안뜰로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안뜰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길이 아니라 이 바깥들을 사람들이 지름길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름길로. 어떤 지름길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는, 생업을 이어가는 측면, 자신들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편리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지금 바깥들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것이 자신들이 볼일을 보거나 자신들의 편리의 수단으로 지금 바깥들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전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본인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본인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의 나라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게 영업장으로. 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성전 정화 사건 일으켜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들이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장. 영업 좀 중지 좀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바깥들이 성전 주변 사람들이 지름길로 활용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신성함의 장소가 세속의 목적을 이루는 장소로 지금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신성함을 이룰 장소가 생업이나 볼일을 보고 편리 수단을 보는 무엇으로 변했다? 그렇죠. 세속의 수단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세속의 수단. 비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글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허락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구별하고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다면은 여러분 아시고는 이 부분들 본문들을 읽을 때에 이해를 잘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자,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그렇죠. 내 집이 무슨 집인가 너희들 알고 있느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속가.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속가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들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영업 방해하니까. 성전세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수입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물을 팔아가지고 수입 걷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편리적인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 바깥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들이 또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거부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 또한 따르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부분들의 편리한 부분들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의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공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공의를. 그런데 이 공의를 세우는데 누가 지금 이 공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공의를 세워야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 공의를 보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공의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 이거. 왜 죽이려 그럴까요? 자신들의 이런 세속적 수단이 자신들을 하나의 높이는 역할을 했고, 높임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세와 이 성전 예물은 자신들의 수입의 수단이 됐습니다. 수입의 수단. 수입의 수단을 수입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신들의 높임을 받는 수단을 엎어버리니까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몰락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죠? 자신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내용은 성전 바로 세우는 적인 측면에서 공의에 입각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의는 공의되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 자신들에 대한 모습들이 무너뜨림을 당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일행이 나갔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21절까지 합시다. 자, 그들이 아침에 이제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란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에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본 거죠.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죽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비한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과 같다라는 부분에서, 따라서 성전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 기능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 알겠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말랐다는 것에 대해서 야, 신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니까 예수님께서 25절까지 읽습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복합적인 답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냐 말입니다.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의 모습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기능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부분들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고는, 다시 말하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무화과 같느니라. 마찬가지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로서 모습이 바로 갖춰지지 못하면 죽은 무화과와 똑같다. 그의 모습은 있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귀납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부분으로서 결론을 짓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자, 여기 이제 성전 이야기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왜 성전에가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그를 저주했는가 하면은 역할들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습으로만 이스라엘이라 말하지 마라. 모습으로만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성전은 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절대 주권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함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속을 구했다는 거죠. 세속의 수단을 구했다는 거죠. 그죠? 세속의 수단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 그들 용서하라. 그죠? 허물로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세 환전해갖고 자신의 착복을 하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에 흠을 잡아가지고 이런 짓이나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옴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에 대해서 신앙으로 바르게 우리를 세워나감인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용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이용을 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 있게들은 틱을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모습들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 모습에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역할인 것이지 어떻게 성전세를 환전해가지고 착복하고 예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용해 먹냐 이 말이야. 이용해 먹느냐.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 그들을 용서하라. 바로 이 말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또 그 예물은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다 보면은 마치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성전과 공의와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27절부터 이제 28절 28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성전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성전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제 시비 걸어서 이제 예수님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여기서 거니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배회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거니신다는 것은 능동적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머물러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거니실 때라는 것은 성전이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죠? 네가 그 전날에 네가 무슨 권위로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환전상 엎어버렸죠. 그 다음 비둘기 팔고 그런 것들 다 전부 다 막 엎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바깥들로 가는 거 길 막아버렸죠. 이러면서 난리를 짓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죠? 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라는 걸 통해서 무화과나무 저주가 그들의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야 될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같으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르게 알 수 없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들한테 그러면은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한테 먼저 답을 한번 해봐라. 어떤 답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요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서 이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29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읍시다.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들에 하나 묻겠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내 질문에 먼저 답해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적어 놓으세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속을 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인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겁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라 생각하느냐? 요거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내리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를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세례라는 것은 그가 참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내렸던 세례라고 말한다면은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세속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내리는 세례죠. 그럼 이 가짜라는 가짜. 이해되시죠? 그때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가 내리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은 세례 요한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 역할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역할들이었죠. 그죠? 헤롯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유대 공회에서 파송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태클을 걸리고 했지만은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자신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분명히 온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왜 이런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 왜 이런 세례 요한을 거부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그가 주는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느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세력들, 그 다음에 군중들, 그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 못 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도 책 걸리고 저렇게도 책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서 이 일들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찔림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그의 심정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 그들이 서로 언론합니다. 언론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했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란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아시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한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1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사건을 통해서는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왕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으면서 공의를 세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바르게 세우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공의롭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이와 같이 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군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